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 앞서 사진 두 장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배우 피에르트 사루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맡고 있는 바라바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혹시 이분의 이름은 아십니까?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제가 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배역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바라바의 역을 맡았던 이 피에르트 사루비라는 이 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으로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영화를 통하여서 그가 놀라운 변화를 얻었는데 그 변화를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우의 이 짧은 이 배역이고 단역 같은 배역이지만 그는 강렬한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정수를 맞이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을 대신해 풀려난 흉악범 누구입니까? 바라바 역을 맡았는데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티베트 불교의 심취의 명상과 수양에 몰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성경 속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거나 아니면 예술적인 도전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예수 역을 맡았던 이 제임스 카비젤과 눈을 마주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상대의 눈이 더 이상 배우의 눈이 아니었다. 그 눈에서 나는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눈빛은 번개처럼 그의 존재에 깊숙한 곳을 관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눈 안에 번개와 같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사루비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바로 죽어야 할 죄인의 자리였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은 자신을 대신해 죽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훗날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루비의 고백을 통해 바라바라는 한 인물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바라바가 서 있던 그곳에 내가 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나가 눈이 마주쳐 아이 컨택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에서 이런 설교를 사순절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한 명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 뭐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 깜짝이야 이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아이 깜짝이야. 누구세요?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한 예수다. 근데 우리 시간 그러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나와 나의 컨택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이 안 믿는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왔다라고 한다면, 나와 아이 컨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감동이 밀려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지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피에르트 사루비가 맡았던 바라바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죄수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던 폭동을 일으켰고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 그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중죄인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사형 판결이 난 죄수 중에 죄수입니다. 바라바가 빌라도의 뜰에 끌려 나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차가운 십자가의 형틀과 죽음의 공포로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처음 보았던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공포에 쌓여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잠깐 찰나에 예수님과 마주치는 그 장면 아래 진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여기서 복음의 신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극악무도한 사형수 곁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인류 역사상 가장 대조적인 두 인물의 한 자리에 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에 우리 또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명은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 한 명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근데 군중들의 외침은 참 잔인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누구로요? 예수를 못 박으소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부당한 거래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살인마가 풀려나고 사랑의 완전하신 분이 죽어야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실제입니다. 왜 하필 바라바였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죄인이 등장하지만 예수님과 직접 교체되어 풀려난 인물이 바라바라는 이유가, 왜 바라바가, 그 자격 없는 그것이 왜 바라바로 선택했을까라는 질문, 그런 생각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 빌려 따라왔다 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살아간다라고 포장해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훌륭한 드라마처럼 풀려진다고 한다면 반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살인하고 탐욕에 찌들며 하나님께서 반역한 영적 바라바의 모습을 우리가 지녔음을 오늘 이 장면 한 속에서 우리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그가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처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왜 죄인 중에 죄인을 선택하셨을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며 죄의 길에 설 수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로비가 바라바 역할을 맡았을 때 그는 처음에는 그저 대본대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어야 할 그 죄인이구나. 복음은 이 시점에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정말 내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그 진정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에르토 사르비가 경험한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어떤 설교나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의 역할을 한 배우의 눈빛에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로비는 그 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평생 불교에 심취했던 그 영혼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흔들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정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살장에 이끌려 가듯이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공백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강력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사루비가 마주친 그 눈빛의 정죄의 눈이 아니라 내가 감히 그런 죄를 지었냐는 꾸짖는 눈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기에 나를 기꺼이 죽으려 간다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을 때 내가 깨닫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아마 고개를 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빛,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나 못 박았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적 그에게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구원의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르비가 연기한 사르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사랑의 앞에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비는 그 눈빛이 번개처럼 자신의 영혼을 파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반응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주에 있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과 마주칠 수 있는, 아이 컨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나 너무나 커서 인간의 작은 이성으로도 답변할 수 없을 만큼,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그것을 우리가 목도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감동과 영광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눈빛이 한번 영혼에 각인되어지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노목사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목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앞에 정말 스며들고 녹여드는 그 은혜가 저를 감전시킵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순간 그 첫 가사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선한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선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어지면 어떠한 것으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귀한 것에 매진할 수 있고 목도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쉼없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저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왜 저분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셨을까? 그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빛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눈빛은 많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선한 눈빛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앞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눌려있고 신음할 때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목도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지켜왔고 너와 동행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음성과 감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침묵에서 할렐루야 감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바라바가 풀려난 그날 이후에 삶에 대한 성경은 함구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우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피에트레 사루비의 삶엔 명확하게 바뀌어놨습니다. 그는 바라바라는 배역을 통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풀려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대신 죽었기 때문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라바의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는 예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너는 자유다라는 선포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면서 본 광경은 자신 대신 채찍을 맞고 피 흘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과거는 유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살아 숨쉬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귀한 질문들로, 고백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날 위해 죽으신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끌어 주시는 자유의 초대의 고백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르비가 1년 고민 끝에 회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예배 순간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데,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 예배 가운데, 아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결단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그 압도적인 사랑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더 넘쳐날 때 예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 사랑의 문턱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사르비는 더 이상 티베르 불교에 명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눈빛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바라바의 감옥처럼 어둡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십자가 위에 주님과 눈이 마주친다고 한다면 그곳은 생명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모든 죄는 내가 가져간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없이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에르트 사르비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바라바를 연기했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마다 죄를 짊어진 바라바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성공과 화려한 눈이 멀어져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함께 아이 컨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눈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대신할 거야 라는 그 눈빛으로 여겨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이제 곧 사순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실 그 모습이기에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더 간절할 수 있게끔 뿜어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